그러니까 이제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수도를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신라불실제다 이렇게 현장에 써놨죠. 그러니까 슈라바스티를 이제 음역을 해서 사위국이다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대한민국 하면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 그러면 서울의 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위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 슈라바스티 성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슈라바스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이 영국의 커닝엄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호상가국을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하니까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그 네팔 있죠. 네팔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인도예요. 네팔 국경에서. 거기에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성터를 발굴을 했죠. 발굴을 했는데 대략 기원정사하고 이 슈라바스티 수도하고는 한 1km 정도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이제 바로를 들고 1km 가는 거죠. 탁발하고 돌아오고. 지금 제 1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이 코살라국의 수도에 이제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자리에 앉는 장면이 지금 1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무튼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대당서액기, 현장 스님의 대당서액기는 신라벌실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위국 하면은 결국은 이제 슈라바스티라고의 나라, 그러니까 북코살라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수국고도곤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수국고도곤은 기수하고 극고도곤을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맨 앞에 기자 그리고 맨 뒤에 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원정사다 이렇게 부르죠. 기원정사는 기수국고도곤을 이제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수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기자에다가 나무 숫자가 되어 있죠. 나무 숫자. 여기서 기수는 바로 기타 태자의 숲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 주로 계신 데가 두 군데로 나오죠. 초기에는 어디에 주로 계시냐면은 충림정사. 저 왕사성 있죠. 왕사성에서 가까워요. 충림정사. 그리고 제일 많이 계시는 데는 기원정사 같아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늘 중림정사에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펴기만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출장도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초대를 하죠. 그러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공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겠죠. 부처님 모시려면. 한날은 인도의 최고 부자가 요 북코살라국에 살던 수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수다타인데 이 수다타라고 하는 이 부자를 이제
한역에서는 수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수다탄을 아마 소리 나는 대로 음명을 한 거겠죠. 이 수다탄은 이랬습니다. 이 수다타 장자가 인도의 최고 재벌인데 이 사람은 코살라국에 살았죠. 코살라국에. 근데 중림정사가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왕사성은 이제 수도고 나라 이름. 여기도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다. 얘는 마가다국이고 여기는 이제 코살라국입니다. 근데 이 수다타가 어느 날 이제 마가다국에 이제 친척집에 놀러를 가요. 친척집에. 근데 그 친척도 엄청 부자죠. 근데 한날은 그 친척집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뭐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가 최고 재벌이 갔는데 한 놈도 접대를 안 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재용이나 그 뭐 이건희 같은 사람이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쌩간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억수로 상하죠. 좀 상하겠죠. 안 상한다는 분이 기분 되게 상할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아니 법무사 주지가 말사에 이렇게 딱 갔는데 본사 주지가 왔는데 말사에서 아는 체도 안 하면 안 삐끼겠습니까? 이제 삐끼겠죠.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이게 와이라고 넣은 거 이거 와이래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공양 초대를 해가지고 공양하러 오시는데 제자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무대 좀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공양 드릴 거라고 지를 아는 체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잘난 양반이길래 내가 이게 대접도 못 받느냐.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공양을 드시고 뭐 맨입에 그냥 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말이나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살짝 들어봤어요. 그 부처님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장난 아니네.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 왜 나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양반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원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림전사람 싹 둘러보고 해가지고 딱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코살라국에 와가지고 바로 이제 땅 물색 하죠. 성원을 지어드리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장소를 다 물색해 보니까 정말 숲이 정말 아름답고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성원을 지으면 참 너무너무 좋겠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하나를 찜을 합니다. 그 찜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기수예요. 이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 한역에서는 기타라고 하죠. 예쁘나? 예쁘네. 기타. 기타의 숲. 이 숲을 이제 나무 숫자를 쓴 거죠. 기타의 숲입니다. 이 기타 인도 말은 빨리어로는 제타, 빨리어는 제타고 산스크리트어는 제트리. 뭐 담배 타는 거 아닙니다. 이름이 제트리예요. 요거는 빨리어고 요거는 산스크리트. 제타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코살라국의 왕의 이름은 한역으로는 파사이광이라고 부르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사이광 왕이고 산스크리트는 뿌라세나지트라고 하는 왕이에요. 뿌라세나지트. 정확하게 예쁘죠? 이 파사이 왕이었는데 파사이 왕의 이제 태자가 바로 제타입니다. 제들이죠. 우리 여러분 그 스타워즈 영화 있죠? 스타워즈에 전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칼 잘 쓰는 제다이도 모르시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그 배역을 짤 때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다이 이 제타 태자를 모델로 삼습니다. 제다이. 이 제다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인도어로 이제 뭐 의미를 보면 전승자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죠. 약자로 쓰겠습니다. 전승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사인데 전승자적 이미지에 제타 태자의 어떤 그 선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게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예요. 리모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리모컨 여기 앞에 있는데. 됐어요. 쉬워. 켜달라 할까요? 다시 컴퓨터 교수님 이거 컴퓨터 그거 한번 누르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한 번만 누르고. 켜진데 내가 켜진 거예요. 내가 눌러 안 저거 했거든. 안 껐거든. 자, 그래서 좀 기다려. 제타 태자의 소유의 숲이었죠. 그 동산이. 그래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제타 태자한테 갑니다. 가서 내가 시세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웃돈 얹어줄 테니까 파세요 이래 되죠. 근데 태자가 팔겠습니까? 어차피 지 왕되면 다 지 건데 뭐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 아름다운 숲을 파느냐. 야, 내 놀이터인데. 그래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당신한테 안 판다고. 몇 번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계속 튕기죠. 그런데 제타가 수자타가 자꾸 우기니까 이 양반이
말을 실수를 한마디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참 다 어지간하시네 이러면서 뭐 만약에 뭐 이 큰 이 동산을 막 돈으로 다 깐다면 내가 모를까. 어? 절대 뭐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인터넷 테스트였죠?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왜 이러지? 대라. 참 제가 손이 안 좋아요. 저만 하면 뭐가 기계가 잘 안 돼요. 안 된대요. 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지? 인터넷이 안 되죠. 되는데? 아 이거 갖고 치니까 안 돼. 그래 제타 태자가 이제 말실수를 하죠. 그래서 수다타가 오자마자 뭘 하냐면요, 꼬투리를 잡은 거죠. 태자의 그 말실수를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고방을 엽니다. 고방을 열어가지고 돈으로 금화를 가지고 그 제타 태자의 숲을 덮어버려요. 이게 어떤 인도의 동전 중에 요게 조각되어 있는 동전이 있어요. 제타 태자가 수레에 금화를 신고 산에 까는 거, 그런 게 있는데 막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자의 숲을 관리하던 관리인이 태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없는데. 기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태자님,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돈 가지고 막 산에 막 깔고 있는데요 하니까 태자가 급히 와 보니까 수레에 금화를 싣고 전부 다 금화로 막 산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자가 벙찌죠. 그래가지고 수다타 가지고 아니 내가 안 판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수다타가 하는 말이, 장차 왕위를 이으실 분이 함부로 말을 하실 택이 없고 그때 왜 저랑 헤어질 때 이 산을 금화로 싹 다 깐다면 모를까 한 적 있지요.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태자가 이제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이 공사의 목적이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성자에게 승원을 보시를 하려고 하는 게 공사 목적이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금하로 이 산을 깔 정도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가 싶어서 제타 태자가 태자 체면 안색에 팔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 숲은 내가 모시하는 걸로 하자. 그게 기수입니다. 이 내가 모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 드는 거는 이 까란 돈 갖고 공사하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타 태자의 숲에 급고도 돼 있죠. 이 수다타라고 하는 이제 인도 말이 뭐냐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준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급고독이다 했죠. 급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고독 장자다 이래 부릅니다. 이 수다타를. 그래서 장자는 아주 부자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타 태자의 그 동산에다가 급고독 장자가 만든 원이다 해서 동산 원자를 써서 이름을 보자. 이런데 케이블. 교수님 오늘만 그냥 하십시오. 여기를 케이블보다는 네. 나는 그게 기수급고독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타 태자의 숲에 급고독 장자가 이제 돈을 들이서 만든 정사가 맨 앞에 기와 맨 뒤에 원을 써서 기원정사다 이렇게 부르게 됐죠. 이 기원정사에 그 준공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할까 하면 그래서 준공 기념 법회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는데 그때 수다타 장자의 조카 잘생긴 조카가 하나 있었죠. 똘똘하고 그 조카가 지금 그 삼촌 옆에서 법회에 참석했다가 부처님 보고 뿅 가갖고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 수보리가 수부티거든요. 인도 말이 이 수보리가 바로 수다타 장자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준공기념법회 할 때 부처님한테 딱 삐 가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보리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인물 좋다고 색상제일이라고 불러요. 수보리가. 그 다음에 변제 아주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강경에는 아란나 행자라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란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정처거든요. 고요한 곳에서 명상하는 거. 아란냐에서 명상도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없는 친구죠.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부처님은 뭡니까? 부처님은 저 시골에 샤카족이라고 하는 쪼매난 그 시족의 국가에서 막 조금 좀 돈도 좀 있고 왕족 출신이다 삐지. 이 코살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가 쪽이 사는 나라는 그 나라에도 안 들어가죠. 아주 세피해요. 세피하고. 그런데 그 세피한 데서 성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 수보리 같은 경우는 인도 최고의 재벌 집안에 지도 한수한다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창이면 야는 귀명창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급이 딱 맞아요. 수보리하고. 그래서 아마 수보리와의 대화체가 이 금강경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중공기념법회에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코살라국의 수도인 슈라바스티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서남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기원정사에서 계셨다. 누구랑 있었느냐? 1250인구. 제자 1250명과 있어요. 사실 부처님의 제자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1250인 정도로 대략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뭐 살리려면 지금도 살릴 수는 있는데 그거 말라고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이시 이때 이시가 요거 아닙니다. 이때 세존 식시 세존 식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밥대다 이 말이죠. 밥대라는 말은 오전이라는 말인데 위에 보면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불이라 했고 그 다음에 밥 짜실 때는 세존이라 해놨어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인물을 어느 때는 세존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부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제 사위국 기수국 도건할 때는 불이라 했다가 세존 식시할 때는 세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간의 존귀하신 우리가 부처님은 부를 때 열의 10호가 있죠. 10가지로 부르는데 뭐 세존도 10가지 중에 들어가고 불도 10가지 중에 들어가는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불이라고 할 때 요거는 서로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불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근데 세존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매우 인간적인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이라 안 해요. 붓다라 하지 않고 세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밥대대가 밥통 들고 탁발하러 가려고 하는 장면, 이런 아주 인간적인 서사죠. 이런 부분에는 세존이라고 부릅니다. 세존께서 밥대가 돼서 착의 지발, 옷을 착 입고 지발 바루를 들고, 그렇죠? 근데 이때 바루는 목바루일까요? 목바루일까요? 철바루일까요? 철바루죠. 철바루. 목바루는 억수로 좀 비싼 겁니다. 그렇죠? 목바루는. 그거는 오칠도 해야 되고 품면 뭐 많이 들어가죠. 스님도 다 절에 다 목바루 하나씩은 다 있죠. 불교 대학은 있어요. 네. 플라스틱 바루 아니고. 아니. 우와. 목발은 있으세요? 선물 받았어요. 옷 입고 바루를 철바루를 들고 입 사위 대성 걸식을 하러 밥을 비르러 사위성이 이제 수도니까 크겠죠. 그래서 사위 대성입니다.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어기성중 그 성 가운데에서 차제거리 차례차례로 밥 비르심을 마치고 이렇습니다. 차제거리 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이제 마쳤다 이 말이죠. 밥을 다 빌었다, 탁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대로인데 여기서의 차례란 어떤 패턴일까요? 몰랐습니다. 네, 부처님 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급 순서대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차례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범납대로 가고 그 다음에 1인당 10집 이상은 안 돌고
일곱집이 이제 그거는 뭐 다 말하는 게 달라요. 7집, 10집. 왜냐하면 요거는 7집이라고 하는 거는 왜 7집이라 하냐면은 육조 해능에 이 금강경 주석을 달잖아요. 거기에 육조에 그래 써놨어요. 그래서 써놔서 그래 하는 건데 정확하게 팩트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은 집을 계속 돌지는 않았다. 적당히 돌다가 그냥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왔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유가 좀 더 제가 기억지. 이유가 이제 그 요즘도 뭐 탁발하는데도 다 나름대로 그게 다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차례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분잡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성에 들어가면은 촥촥촥 꼬목꼬목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질서 있게 들어와서 질서 있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밥 먹는데 계급장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번잡스럽지 않게. 근데 우리나라의 그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이 세종 때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문이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된 케이스가 2개가 예문이 나와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제가 아니고 우리로 읽을 때는 그냥 차례로 읽어야 돼요. 이 한문은 완전히 한국화가 돼버린 한문입니다. 이게 차제, 뭐 순서 뭐 이런 말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차례대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좀 사전 비슷한 거예요. 국민정음 내고 난 뒤에 이게 나와요. 오늘 내가 요새 안 쓰거든. 동축 조면체인데 요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예가 된 게 뭐냐면 좀 있으면 꽃 필 건데 왜 잎 넓적하고 이쁜 꽃 있죠. 모란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목단. 이 목단은 목단이라 읽지 않고 모란이라고 읽는다. 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란꽃이 지는 한문은 목단이에요. 근데 저 목단을 읽을 때는 그냥 모란이라고 읽는다. 이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차례는 어떤 일사불란하게 번거롭지 않게 들어갔다가 번거롭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환지본처 돌아온단 말입니다. 환은 지는 이른다는 말이고 본처 본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상을 이제 봉양을 마치셨다. 흘은 이거 완료형입니다. 앞에 보면 그 차제 걸이 있죠. 걸이 이것도 완료형이고 흘도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드셨다.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에 아마 동틀역이었을 것 같아요. 한 동틀역에 그 스님네들이 다 옷 입고 바루를 들고 철바루를 들고 이제 해가 싹 뜹니다. 해가 싹 뜰 때 여명이 끝나고 해가 딱 뜰 때 일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1250명쯤 되는 스님들이 바루를 딱 들고 그냥 뭐 오람찬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워킹 메디테이션이죠. 이래가지고 천천히 스텝을
메디테이션 하듯이 행선하듯이 그렇게 해서 1km쯤 쫙 가는 거예요. 1초를 쫙 보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들이고 뭐 논 바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갖다가 철발로 쫙 가시죠. 가서 이제 인당 7이나 10집 정도 내에서 다 한 다음에 다시 1250명이 또 싹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밥통을 들고 씩씩하게 갔다가 씩씩하게 오면 빨리 배고파질 거 아니에요. 12시 이후로는 못 먹잖아. 그러면 뭐 새벽에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선을 해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시간이 한 몇 시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